오늘은 로마서 12장과 1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번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은 지난 말씀에서는 이제 연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 이제 연합을 주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연합은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잡는 거.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결과가 있어야지만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데, 언약은 그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없는 이 믿음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한다. 두 번째가 근저를 찾아라. 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들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으니 그 본래의 본질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근저를 찾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찾았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 세 번째가 믿음을 선포해라. 충일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만약에 그 마음에 믿음이 가득한다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우리가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들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뭘 하신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해서 이제 연합을 마무리로 이제 서신과 사신 이렇게 말씀 드려가지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합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1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 12장 후반부에서부터 3장 이 후반부 조금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외부 세상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영적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주제에 대한 것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12장 3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신앙인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시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방법은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각자 똑같은 은사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어떤 걸 잘하시고, 저분은 이런 걸, 저분은 저런 걸, 이런 걸 잘하시는데, 그 은사들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하는 자들은 위로하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자들은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자들은 다스리는 것으로, 베푸는 자는 베푸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 형제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행하며 또 각자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우리가 힘써라 라는 것이 이제 12장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 14절에서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박해를 할 수가 있고 비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저 인간 왜 저래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마시게 함으로써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진 것 같이 만들고, 또 선으로 악을 행하는 등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에 선으로 세상을 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제 주제로서의 세상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13장에서부터 보시면은 외부 어떤 권력자들, 즉 정치인들에 관하여서의 신앙인의 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정치적 문제를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13장 1절 보세요.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워져 있는 정치인들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정치 색깔이어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거스르는 거.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저딴 인간이 대통령이 됐어? 뭐 국회의원이 됐어? 뭐 당선됐어? 그 거스르는 마음이 하나님 거스르는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 정치인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권세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복종하래요. 누구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든 왜 복종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정치인들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그들은 어떤 자가 돼요? 저희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더라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된대요. 그래서 그 정치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가 뭐 빨간색과 뭐 파란색이 있다고 합시다. 파란색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파란색에게 복종을 하면은 그 파란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을 받을 것이고,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빨간색이라는 정치 성향에 복종한다면은 그 빨간색을 통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제가 중국을 간다고 해서 제가 뭐 중국이 무슨 색깔의 정치 성향인지는 저는 몰라요.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몰라요. 중국 국기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 정치 성향이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치에 어떤 성향은 없어요. 저는 무슨 색이냐면 하얀색. 천국은 하얀색. 하얀색이라 생각해 봅시다. 하얀색. 빨간색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빨간색이 될 거고, 파란색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파란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색깔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저희가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중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정치적 성향이 중국을 반대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제가 중국으로부터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의 성향을 가지더라도 그 성향을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수용할 줄 아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든 방면에서 모든 뜻과 계획에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의 말씀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을 마무리로 해가지고 9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자녀가 되어라라는 것이 오늘 이제 13장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인 영적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제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는 말을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영적 예배자라는 의미.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곧 영적인 예배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해석해 보자면은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예배는 헬라어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고 하나가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먼저 프로스 퀴네오가 뭐냐면은 프로스라는 뜻이 누구에게라는 뜻이고 퀴네오라는 게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종들이 주인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무릎 꿇고 주인의 발등에 입맞춤을 이렇게 했대요. 그것을 표함으로써 나는 종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라트레이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종으로서 섬기다, 종으로서 행동하다, 또한 예배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이 예배의 의미를 함께 해석해 보자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종으로서 섬깁니다. 행동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모든 내 생각들을 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내가 막 재밌어하는 찬양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기도 또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킬까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잡혔을 때에 이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이 조금 달라져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어떤 말씀 공부를 한다라거나 설교를 들을 때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적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더 좀 진심을 다하는 건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는 건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하는 건가? 기도를 좀 더 오래 하는 건가? 설교를 막 4시간, 5시간씩 듣는 게 영적 예배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이 영적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영적 예배가 뭐냐면은 이 영적 예배 또한 한번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뭐냐면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단어가 로기코스라고 해요. 로기코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쓴 헬라어 성경에 예배를 뭐라고 썼냐면 라트레이아라고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라트레이아. 그래서 이 라트레이아가 섬김, 예배, 행동이라고 했죠. 이것을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로기코스라는 뭐냐? 로기코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영성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성이라고. 이성. 이게 라트레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로기코스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영적인 이성이에요. 영적인 이성. 영적인 이성에 따른 행동. 이게 영적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성이 뭡니까? 이성은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고,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시 해석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드리자면은 영적 예배란 영적인 생각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생각대로 하는 행위가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 행위가 어디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 자리에서만 영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행동이 아니라 삶에서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삶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생각을 통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영적인 해석을 통한 생각을 통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영적인 생각을 통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을 누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 삶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 바울은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의미로
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이 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외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태도, 이것이 이 영적 예배를 통한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외부에서의 가정과 학교, 직장, 정치인들에 대한 그 태도가, 이처럼 이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에 따른 삶에서의 태도다라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려야 하는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별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란 말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는 도키마 제인이라고 썼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제가 단어들을 왜 자꾸 헬라어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이 뜻의 의미가 좀 더 깊어요. 이 헬라어가, 그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그냥 분별이라고 하면은 분별 그냥 구분하는 건가 하는데, 이 도키마 제인의 분별이라는 의미가 좀 색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키마 제인 분별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조사했던 거, 내가 한번 실험해봤던 거, 내가 어떤 과거의 증거로서 증명되었던 것, 그것으로 구분한다라는 게 분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기였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면은 아프다라는 걸 몰랐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면은 뭐가 부셔져요? 땅이 부셔지죠. 아니에요? 아니죠. 제 손이 부셔지죠. 왜? 제가 경험해 왔으니까. 이거는 증명된 사실이에요. 구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은. 그래서 구분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한 예로 제가 어떤 것을 분별하면서 살았냐면은, 제가 가정을 이제 오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지금 4년 차긴 한데 연수로는 한 3년이 다 돼가요. 올해 11월에 8월쯤에가 3년 돼가는데 증명된 게 하나 있어요.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이 뭐냐면, 죽어야 살아요. 이거는 틀리지 않은 저의 삶에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 그러니까는 부부 싸움이 이렇게 좀 시작될 것 같다 하면은 무조건 죽어요. 그러면은 살아요. 근데 안 죽으면은 더 힘들어져요. 이게 증명된 사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명된 사실 하나로 제가 지금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한번 싸웠어요.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월요일 날 싸웠는데, 월요일 날 싸우기보다는 이 증명된 걸로 조금 이겨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월요일 날, 주일날, 지난 주일날이 정말 바빴어요.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1부 예배, 고등부 예배, 3부 예배, 중국인 예배, 부부 목장까지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는 9시 반이더라고요. 와, 오늘 힘들다 해서 푹 자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거 막 준비하느라 좀 늦게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피곤했어요. 민정사무 당연히 피곤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조이가 꽥꽥 소리 지르길래 그 소리에 깨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조이가 엄마가 화장실 갔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급했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깨가지고 조이 밥을 먹이고 있는데 저희 집에 뭐가 있냐면은 인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인형이냐면은 선인장 인형인데 말을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조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밥 먹이면서, 조이야 잘 잤어? 그러니까 여기 인형이 어디선가 조이야 잘 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슬리네 싶은 거예요. 좀 피곤한데, 조이야 해봐. 그러니까 저기서 조이야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네. 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조이야 밥 맛있지? 카레 좋아하지? 조이야 밥 맛있지? 카레 좋아하지? 이러면서 갑자기 막 피곤한데 뭔가 예민한데 흔한 말로 빡쳤어요. 그래서 얘를 선인장을 모가지를 들고 이거를 끼고 끄고 소파로 집어 던졌어요. 제가 너무 열을 받아갖고 그만 좀 따라해라 이러면서. 근데 마침 민정사모가 화장실에 나오면서 던질 때 저를 딱 본 거예요. 이게 딱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조이가 요즘에 이조이가 계속 말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제가 뭘 하다가 아이씨 이거 왜 안 돼? 이러면 아이씨? 아이씨? 막 이러거든요. 나는 야 아이씨 따라하지 마. 아이씨? 아이씨?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 좀 던지는 것도 제가 뭘 하나 제가 양말 같은 거 잘 던지거든요. 빨래통에. 하면 지도 양말 벗어갖고 빨리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자. 어린이집에서 뭐 애들 물건 던지다가 다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알았다 이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죠. 제 혈기에 소파로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민정사무가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저한테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 하더니만은 제가 저도 잘못한 거니까 찍소리 못 하죠. 잘못한 거 아니까 제가 이렇게 좀 쫄아 있었어요. 이렇게 조이 안고 밥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뭔가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제 뒤통수로 어떻게 쳐다보고 있냐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1분 동안. 근데 제가 밥 먹이면서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지 나도 내가 그래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경멸하는 눈빛으로 봐야 되나? 아이씨 열받네. 이 마음 딱 들어온 거예요. 확 그냥 나도 그냥 화내버릴까? 열받네. 조이 밥그릇 엎어버릴까? 그래서 이런 생각 했어요. 근데 이게 알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흑암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분별되는데 행동으로 안 되니까 방에 딱 들어갔어요. 애씨 열받아서 조이 숟가락 딱 놓고 방에 들어갔어요.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저 화낼 것 같아요. 근데 저 인간은 지도 뭐가 잘났다고 왜 자꾸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런 경멸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맞나요?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각 능력으로 항상 지각 능력 설명을 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이 저에게 증명되어 있어요? 죽어야 산다. 이 죽어야 산다가 그 경멸하는 눈빛에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와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야 사는 거죠.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잘 안 되지만은 조이가 바로 어쨌든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10시가 다 돼가지고 가야 되니까 해가지고 조이 같이 데려다 주고 오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거 맞아. 근데 여보 내가 피곤해서 그랬던 거 좀 알아줘. 나도 예민했었어. 근데 선인장 소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 거 알잖아. 내가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거든요 선인장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괜찮지? 막 울더라고요. 나도 짜증나고 근데 오빠 맨날 이렇게 혈기 부리는 거 힘들다고 하면서 막 잘라잘라 하는 거였어. 미안해 집 갈 때까지 알아서 안아주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빠 어쨌든 오빠는 5년 뒤에 이혼할 생각이나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작년부터 사실 했거든요. 4년 남은 건데 아직도 5년 남았대.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지나가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그런 소리도 뭐 80대 할망구 돼가지고도 5년 뒤에 이혼할 생각하셔 할아버지 막 이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이거 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어쨌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풀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증명된 사실이 있다는 거야. 분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가 아니야. 이미 정답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있다라니까요. 그것을 찾는 것이 분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미 해답은 여러분들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명된 사실이 이 성경의 수많은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분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들었던 생각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분별하셔라. 분별된 생각을 하셔라. 이미 나에게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생각의 전환 방법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영적인 생각을 통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를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증명된 사실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깊숙이 못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힘드냐? 그 이유는 바로 오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제 이걸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 예화 아세요? 제가 저번 새벽 예배 때랑 전지학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 예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미운 오리 새끼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오리들이 알에서 부화를 했어요. 했는데 한 마리 오리만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걷는 것도 다르고 뭘 먹는 것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수영도 못하고 그리고 소리 내는 것도 다른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구박을 하는 거죠. 오리 형제들이 야 너는 왜 소리도 이상하고 울음소리도 이상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발 모양도 이상하고 그리고 너가 왜 이렇게 수영도 못하냐? 그래서 막 맨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구박당하는 오리는 그 구박당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가 왜 힘들어요? 오리가 아니니까. 그 오리는 사실 뭐예요? 백조잖아요. 백조예요. 백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백조가 오리로서 삶을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백조가 저기 어디 바닷가 쪽을 갔는데 보니까 막 다리도 길고 보니까 먹는 모습이 자기랑 비슷해. 다리 길이도 자기랑 비슷하고 걷는 것도 비슷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도 나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오리가 뭘 깨달으냐면 나는 오리가 아니었네? 나는 누구였냐면 나는 알고 보니까는 백조였네? 그래서 그 순간 그 오리라고 생각했던 백조가 오리의 삶을 버리고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은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정체성을 기억해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누구인지를 알아. 근데 왜 삶에서는 누구인지를 모르라는 거죠.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의 태도와 같이 삶에서도 백조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오리의 삶을 경험했던 적이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뭐 많겠지만 오래 살면 오래 살았지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특히 결혼했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전도사님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뭐 비용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하시는 말이 개인 카톡으로 뭐라고 왔냐면은 근데 전도사였으니까 이동진 전도사님 결혼하면은 와이프를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사역자로서의 신분이 산다. 자기가 그렇지 못할 때 자기는 지금 잡혀서 살아서 힘들대. 근데 전도사님만큼 내가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대. 그래서 그렇구나. 안 잡고 살면 힘들구나. 잡히면 힘들구나. 이걸 딱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죠. 하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사역자로서 조민정 사모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물 떠와. 여보 컵 치워. 이러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민정 사모가 안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치워. 야 네가 떠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안 되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1년을 살았어요. 1년. 근데 제가 그 1년 뒤에 알고 난 사실이 뭐냐면은, 민정사모도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자기 직장에서 그 조민정 선생님, 결혼해서 행복하려면은 초장의 남편을 잡아야 된다고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서로 세상의 말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았던 거예요. 오리처럼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백조인데 오리가 이야기하듯이 살려고 하니까 그 1년의 삶이 지옥이었다는, 지옥. 이처럼 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오리처럼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유행하는 거,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원하는 거, 문화가, 취미,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 하고 살려니까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서의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임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 백조임을 깨달아 그 영적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셔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영적 예배자들은 내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알기 원하며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대학원 가는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중국,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그러면은 그 해결할 만한 방법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니 방법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먼저 목적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찾으니 이 미래에 다가올 이 미래의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소망과 언약, 희망을 하나님께 받으니 뭐가 되기 시작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또한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것을 생각하셔라. 우리가 인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머물러요. 흐르지 않고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 똑같은 시점이 있어요. 시간의 시점,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인간의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져와야 돼. 하나님의 시간을. 왜 가져와야 돼? 우리는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오면 나는 비록 육신의 삶을 살지만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이 세상과는 다른 분별된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중국 그 감옥에서의 사건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의 시간표를 가져와 버리니까는 사람들이 나를 중국 감옥 간 놈이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 땅에서 중국 감옥 간 놈이지만은 내 시간 속에서는 그 중국을 살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대학원에 공부를 못해서 대학원을 제가 도망가려 했지만은 그곳에서 나는 공부를 못해라는, 이동진은 공부를 못해서 대학원을 그만둘 거야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이 땅에 가져오니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공부가 되어지는 시간이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비록 이동진이 결혼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여지니 뭐가 보여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나에게 들어오니 조민정 사모와의 결혼이 잘못되지 않았음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 속의 목적. 내 인간의 시간의 목적은, 내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내가 왜 결혼했지? 였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이 땅에 내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는 내가 이래서 결혼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민정사모를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목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네. 왜? 우리 김상희 사모님을 보니까 제가 알잖아요.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얼마나 싸우는지 제가 어렸을 때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든 영혼 살리는 사역자가 됐네. 민정사모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랑 똑같아. 이상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모님과 같이 될 것 같네. 사모님과 같이 김상희 사모님이 이경호 목사님의 평생의 영적인 동역자가 된 것처럼 조민정 사모가 나의 평생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겠네. 영적인 어머니가 되겠네.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네. 아멘. 라는 것이 보이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 결혼 잘했다. 결혼 실패한 게 아니다. 내 결혼 성공했다. 라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 목적을 가졌을 때의, 시간을 가졌을 때의 삶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이 보여주니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라.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여러분들 인간에서의 삶에서 시간을 가져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목적을 생각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톰 라이트의 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루돌프 호트랑 이 톰 라이트의 책을 보니까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은 하루를 산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이 말씀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평생을 승리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요. 이처럼 영적 예배자의 이 삶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승리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승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예배에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일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이 영적인 비밀이 바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일평생 이 물고기 잡는 법, 영원히 승리하는 법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바울의 영적 예배,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자의 삶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할지, 목적성과 하나님 계획성과 수많은 오늘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